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저주 가운데 묶이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재앙을 받지 않게 되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많은 우상의 문제, 또 오래된 영적 문제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바로 우리의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분명히 그가 찔리고 상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한 발걸음이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재앙을 무너뜨리게 하시며 불신앙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배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가진 자 전도자요, 그리스도 없는 자 전도 대상자인 줄로 압니다. 우리 자신이 이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7가지 축복과 6가지 권세를 누리게 해 주옵시며 나를 부르신 이유, 또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나의 현장을 발견케 해주셔서 정말 숨은 곳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써 밑을 찾는 응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부활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제자들도 받고 자기도 봤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계 2만 대학을 살리라는 메시지를 잡고 대학이 가장 많은 현장이 어디냐 봤을 때 송도가 앞으로 45개 대학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 따라 송도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이런 얘기도 제게 또 들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비싼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연수동만 넘어가면 싼 데도 있는데 우리 굉장히 지금 비싼 동네로 와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동네로 와 있고요. 근데 제가 비싸고 어려운 동네로 간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감사하게 대학 현장 속에 우리 김여원 사모님 저렇게 만나게 하셨고요. 지교회를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그 어른 성가대 했으면 좋겠다 했다가 사실은 말 나오고 광고까지 했는데 좀 이렇게 사장돼 있다가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들어보니까 사람이 작지만 제가 볼 때는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성가대 하는 것 같아요. 저의 착각인지는 몰라도 저의 믿음입니다.
500명으로 생각하고 성가대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광고는 했지만 할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집사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드라마틱해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집사님 얘기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이렇게 성탄절 때 이렇게 한번 보였으면 좋겠다. 집사님이 이렇게 1년 동안을 이렇게 교회를 찾아다니시고 여기도 다니시고 저기도 다니시고 심지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RUTC 방송국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요. 이 지역의 교회 내놔봐라. 그러니까 이 교회 그러니까 거기 말고 저 교회 거기도 말고 이 교회 그것도 말고 다 통과 하다가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저에게로 왔는데 교회를 잘 못 찾아가지고 이러는데 저도 이제 바깥에 나가 얘기 듣 보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주보 한 장 달라 그러더라고요. 주보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보 여기 있다고 해서 제가 하나 빼드리고 중직자 편지 전도지 하시고 그렇게 이제 인사하고 가셨어요. 가시고 보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뵀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되었는데 저희들이 마음만 먹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성가대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또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미자립이라는 하늘을 잡았습니다. 미자립과 함께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동문 임원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동문이 미자립에 대한 부분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또 전국 여전도의 조직과 만나게 하셨어요. 이 여전도에서도 미자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동문이 또 미자립 하니까 이렇게 안내를 하셨다니까요. 이 말씀을 잡고 그냥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다 인도해 가시는구나. 분명히 우리에겐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있으면 또 죽을 때도 있겠죠. 우리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또 그것을 바꾸시는 시간표 오겠죠. 말씀을 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말씀은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걸 보게 됩니다. 그 바람에 이번에 좀 빡빡한 일정이 되겠는데 미국에 5월 6일 날 가게 되었고요. 티켓팅은 이미 다 이렇게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국이라는 동네가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몇백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또 인도해 가실 거리라 보고요. 동문들 뉴욕에 7일 날 여러분이 좀 듣고 기도해 주실 것은 주일날 7시 30분 출발해서 뉴욕에 9시에 도착합니다. 주일날. 우리보다 14시간인가 5시간 느리니까요. 여기서 주일날 출발하면 미국은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출발해 주일날 도착하는 거죠. 월요일날 뉴욕에서 전도학교를 하고 화요일날 워싱턴에서 전도학교를 하고 수요일날은 교회 자체적인 캠프에 참여를 하고 수요예배 같이 드리고 목요일날은 목회자 캠프가 있고 거기에 있는 이번에 저를 이렇게 안내하는 우리 안 목사님 이분과 함께 목회자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목금토는 버지니아주로 가서 대학생 순회 캠프 하는데 또 합류하게 되고요. 주일날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메시지를 또 한번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월요일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LA로 또 출발을 합니다. 리치몬드 있는 목사님 교회에서 5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총회 참석해서 1박 2일로 그 다음에 이제 좀 총회 미주 총회에 우리 동문들 흐름을 보고를 하고 영상과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좀 쉬면서 포럼하고 휴식을 취했다가 목요일 밤 11시 50분 비행기로 출발을 해서 라스베가스 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토요일 날 새벽 4시 거의 5시 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정들 속에서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주일날 준비해야죠.
그 다음에 그 하루 저녁 자고 난 다음에 우리 복음공동체 캠프 1박 2일로 또 강화도 가죠. 죽어났습니다, 지금. 이런 일정을 소화를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뭐 정해져서 왔든 늘 틀에 박혀서 왔든, 그러니까 뭐 금요 예배니까 왔든,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 살아나고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죠. 예배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역사.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예배 드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치유시키는 치유의 역사.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을 안다면 틀림없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 138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때가 왔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 날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 될 것이다. 이 약속 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 역사 일어나세요. 자, 이때부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의 역사. 불바람 같은 역사. 하나님이 문을 여는 데는 막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의 문을 여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문을 여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가문의 변화를 시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현장을 치유하는 역사를 보이게 하십니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잡지만 성취는 하나님이 하셔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잡고 나머지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3장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잠깐만요. 13장 48절. 예. 13장 48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고요. 목사도 틀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고요. 여러분이 정확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메시지가 히브리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정확한 장수와 절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계시는 주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것도 초월하시고요. 우리의 문제도 초월하시고 우리의 갈등도 초월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예언된 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 부활을 완전히 사람들이 불신한 겁니다. 이게 부활한 사실을 안 믿다 보니까요,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 그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무리를 걷고 별걸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부활을 안 믿다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은혜 입은 성도들 있잖아요. 은혜 입은 성도들이 누굽니까? 막 불치병도 나와버리고, 예수님 막 소경 눈을 뜨고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막 열병도 치유되고요. 막 중풍병자도 낫고요. 이런 일들이 막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걸 안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요, 본래의 자리로 다 돌아가 버렸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옛날에 그 어부 있잖아요, 어부. 그걸로 다시 돌아가버렸어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을 안 믿다 보니까 싹 다 도망가 버리고요. 은혜 받은 사람도 자기 자리로 가버리고요. 베드로조차도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여자 있죠?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하시죠? 마리아는 옆에서요, 조용히 주님의 말씀 들었던 여자라니까요.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께 칭찬을 드렸더니, 이야, 메시지 잘 듣구나. 그러니까 마르다가요, 마리아는 자꾸 주님 옆에서 지금 메시지만 듣는데 자꾸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너는 그쪽을 택했고 얘는 좋은 쪽을 택했으니까 가만 놔둬라, 이래 한 거예요. 이걸 또 어떤 분은 오해해가지고 이제는 주방봉사도 할 필요 없고 그러면 나는 이제 말씀만 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의 말은 주방봉사 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옆에, 예수님 옆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주일날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점심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그런 시간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마리아는 마르다는 딴 데 분주하게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에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그 말씀 들으려고 딱 옆에 앉아 있는데 그걸 봐서 나 도와달라.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답답하게. 그 속에서 칭찬받았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요, 부활한다는 그 얘기를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가지고요, 그렇게 말씀 잘 받고 칭찬받고 다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요, 시체에 이 마리아가요 기름 부으러 갔다니까요. 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병도 나았고 다 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의 희망이 없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이제 죽어버리세요. 다시 살아날 것을 알았다면 딱 기다리고 있으면 될 건데 이제 끝났다고 본인의 자리로 다 돌아가고
이제 끝장 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여기 뭐 모일 필요도 없고 이래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안 믿었을까요? 우리 인간의 상식상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수분 70%를 완전히 다 뭐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부터 채찍 맞아가면서 물과 피를 다 쏟고요, 마지막에 옆구리 창 찌른데 물과 피를 왈칵 다 쏟아버렸거든요. 모든 수분을 싹 다 빼버렸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상에서 완전 사망한 예수님을 봤거든요. 절대로 못 살아나는 거죠. 당연히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4번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게 뭐지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생리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은 우리가 조금 참고하고 의사 말도 좀 참고하고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임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어요. 의사들은 절대로 못 살아난다 얘기합니다. 과학자들도 절대로 못 살아난다 얘기해요. 우리가 배우기도 생리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냐. 심지어 물과 피를 다 쏟아가지고 완전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나겠냐 이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도 쓰실 수 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저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 왜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냐?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했지만 정확하게 그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굉장히요 말씀을 따라갔지만 결국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가 했죠.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그걸 바쳐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통과했어요. 여기에서 통과했어요. 그럴 때 아들을 잡아서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은 했지만 실제 그 엄청난 비밀의 그 깊이, 그걸 모른 겁니다. 그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현장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사람의 친구는 언제 알 수 있는 줄 압니까? 돈 있을 때 친구 아닙니다. 돈 있을 때는 사람이 따라와요. 그런데 돈 떨어져 버리면 다 모른 척 해버린 사람 많아요. 이번에 참 안타까운 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충신이 없더라고요. 전부 그 사람 옆에서 콩고물 떡 얻어먹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구속된다고 하니까요 다 나 몰라라고 다 불어버려요. 옛날 같으면 주군을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뭐 활복하고 뭐 일본은 그랬잖아요. 지금 무슨 활복입니까? 내 주인을 죽이고 자기가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테스트가 될 수 있느냐? 문제 왔을 때.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문제 왔을 때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알아요. 상관없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주가 사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딱 와가지고 문제 왔는데 그리스도가 염려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걱정하는 거 봤어요?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지.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거 봤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실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놓고 7절부터 9절까지 뭐가 나오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장 7절에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들이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빌립보 2장 6절 7절에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같다는 얘기죠. 어째서 이분이 부활하셔야 되느냐?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3시에 운명하는 그때 아닙니까? 저기는요, 0시는 6시를 0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시는 9시, 6시는 12시, 제9시, 그 운명의 시간표가 오후 3시죠. 그래, 온 천지가 깜깜해져. 그 운명을 하신 그 시간입니다. 역사적인 시간. 그러다가 지금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안식 후 첫날, 구약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의 날,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도 제7 안식교는 토요일날 예배드리죠. 구약 사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다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일요일, 그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50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성경만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45절에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담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아 할 때 그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 첫 사람 아담 같은 말이 되겠죠. 아담은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랬죠. 예,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산영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전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살려주는 영이거든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을 얘기하죠. 첫 창세기 3장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지요.
마지막 나팔 소리 들 때 우리도 호련히 주와 같이 변화가 될 것이다. 부활해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이 됐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23절까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아멘. 부활의 이분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도 볼 수 있고요, 막 이러면 벽도 그냥 통과할 수 있고, 예수님 그냥 벽을 통과해서 봤거든요. 못 자고 이런 거 다 보이면서도 이게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돼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보톡스 맞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왜냐? 그날에 가면 가장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이런 다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좀 뭐 흰머리 나고 좀 절고 다니고 이래도 예수님 우리는 이 뭐 죽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서 영원히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장해야 됩니까? 매장해야 됩니까? 똑같아. 화장해도 되고 매장해도. 근데 우리 땅이 너무 좁잖아요. 예, 미국 땅 같으면 막 그냥 많이 세워보면 되는데 우리 한국은 땅이 좁아. 그래. 다 화장해도 돼요. 왜냐? 우리 흙으로 만든 이거 흙으로 가거든요. 그 흙으로 가버리면 어떤 사람 또 이렇게 합니다. 그 흙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보면 어디서 이게 내 거 찾아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뿌려버리면, 바다에 뿌려버리면 어떻게 이거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흙으로 온 자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데, 가장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거죠. 부활하셔서 오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나 먹는 거 봐라. 막 이러면서 다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는 잡고 살아요.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형벌로 가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막 산 소망을 준 부활입니다. 자, 예수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일 놀란 인간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막 착같이 완벽하게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부활 듣고 유대인들이 제일 놀래버렸어요. 아니 자꾸만 예수님이요 이게 뭐 해가지고 무덤에서요 빛이 쐬면서 뭐 나와버리니까 거기에 지키던 자들이 일단 기절해버렸다니까요. 안 그렇겠어요? 갑자기 뭐 저 안에서 빛이 확 오는데 기절했다 일어났어요. 기절. 가보니까 시체 없다고요. 로마 병사들 지키는 막 이렇게 겹겹이 지켜놨잖아요. 시체가 없어졌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거 지금 아주 비밀 보안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야, 조용히 해라. 돈 줄 테니까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절대 뭐 시체 어디로 갔다 얘기하지 마라. 그 말까지 오늘날까지 전달해 버리세요. 돈 주고 쉬쉬한 그 얘기까지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봤다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너무 주님을 사모하는 나머지 요것들이 와가지고 도적질을 하구나. 그게 도난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머리 이 부분만 여기 개켜져 있죠. 유대인들 하면 다 칭칭 이렇게 미라처럼 이렇게 감아놨거든요. 이렇게 감아서 돌리는데 이 머리 있는 부분만 개켜가 이렇게 딱 놔두고 나머지 이 몸은요. 그대로 돌려놓은 그대로 몸만 쓱 빠져나왔어요. 어느 도둑놈이 와가지고 시체를 끌고 갑니까? 이게 긁어가지고. 모종삽으로 가가지고 그것만 딱 이렇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대로 입다니까요. 그대로. 그 가마진 그대로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아니 전체를 다 들고 가든지 아니면 풀어놓고 이렇게 뭐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상태 그대로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서 또 예수님 봤다 그러네. 그래 이 사람들이요 또 만들어냈어요. 이 정치인들요 다 말 만들어냅니다. 뭐 여당이 어떠면 뭐 야당에서 만들어내고 말 막 만들어내요. 막 언론 플레이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닌데 막 저것들이 이렇게 했다 막.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요. 자꾸 예수님이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기저기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요, 저 인간들이 자꾸 주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봤겠지. 이렇게 두 번째 이게 말을 만들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말을 만들었으면 그럼 좀 죽어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또 봤다는 사람이 나오네 막. 요 두 가지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조작입니다. 근데 마지막 말은요, 자기들이 진짜 시인하는 말이 돼버렸어요. 이야, 독한 인간이네. 그렇게 우리가 채찍을 하고 막 살점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마지막에 물과 피를 옆구리 창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확 쏟고 죽었다고 해서 성경을 응하게 했다고 그러죠. 보통 마지막 죽었는가 할 때는요, 이걸 딱 꺾습니다. 이 사람을 죽었는지 마지막 꺾어서 완전히 죽어요. 확인 사살을 했는데 이미 죽었다는 거 확인하고 안 꺾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뼈를 안 뿌렸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뼈는 안 꺾을 것이라는 예언이 다 되어 있다니까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봤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실토를 한 거예요. 이제 독한 인간이다. 우리가 죽였는데 여기에 살아났구나. 이게 안 죽었구나. 예, 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게 기절설입니다. 참 말만. 여러분, 그런데 요거는 전부 빈 무덤, 부활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도난설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죠? 무덤이 분명히 비어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무덤이 없어. 환상설이라는 것은 본 사람들,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기절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생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자기들이 막 조작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다 이것들이 예수 부활을 증명을 한 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거는 여러분 사정이고요. 예수 부활은 분명히 예언된 사건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수백 번 예언이 됐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채찍질, 죽을 것, 3일 만에 살아날 것 전부 다 예언돼 가지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결론을 얻겠습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에 여러 번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사정이지만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예언했어요. 현실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석가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고 부활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석가의 그 죄를 어디다 다 뿌렸어요. 죽은 사람이 그 죄를 다 뿌렸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그 어떤 종교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난 경우는 한 번도 없고요. 예언되어 있는 경우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수백 번 예언되어서 그대로 죽으셨다가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세마포를 싸고요 돌무덤에 안치시켜놨다니까요. 그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해놨는데도 이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살아나셔. 원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파수꾼들을 지키게 했고요. 돌로 꽁꽁 이렇게요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문이 열리면서 나와버렸다니까. 얼마나 원수들이 놀랬겠습니까? 다 죽였다고 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부활해서 일어나 버렸어요.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가 뭐냐? 본 사람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실제로 베드로가 봤고요, 12제자가 봤고요, 500의 형제에게도 보였고요, 야고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이 사도 바울에게조차 보였다. 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증인들은 어떤 자가 되는 거죠? 15절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 안 했다면 그 증인들은 어떤 자가 되겠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증인들은 전부 거짓 증인이 되는 겁니다. 위증하는, 위증죄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만일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냐? 17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구원 못 받습니다. 부활이 성취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주제가 부활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났죠. 만일 무덤에 시체가 그대로 있으면 베드로 설교에 어떤 반응이 왔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막 힘줘서 얘기한 그게 전부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힘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봤다. 얼마나 확신 있게 증거를 했겠습니까? 그들의 반응들이 쫙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부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뭐죠? 뭘 봐요? 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그것도 영원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성령으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겠다. 여러분 두려움 오늘 다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아멘.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 우리 아들 저기서 자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맨날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죠. 그럼 쟤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능력이죠. 부활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모든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 돼요.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 그대로 있다면요, 이 사단의 그 사망 권세 속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메시지 들을 때 이 메시지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사망시켜버렸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날이다.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날이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죠. 1장 19절 20절입니다. 조금만 뒤로 넘겨보면 있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10페이지에 있네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큰 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뒤로 조금 넘겨보시죠. (322페이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만물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교장 선생님, 너희들이 정말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교장 선생님도 너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교장 선생님을 억지로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앞에, 그래 학교 문제 제대로 너희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맞다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을 꿇을지어다. 꿇게 돼 있어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네요. 8절. 네, 8절. 한번 보시죠. 찾아서. 히브리서 13장 8절. 네. 369페이지네요.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과거나 현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 후손에게까지도 영원히 변치 않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 이후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정말 이 부분을 체험하고요,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증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로마서 16장 로마 복음화한 사람들, 전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당당했습니다. 죽어도 좋다. 심지어 이 사람들 거의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순교해 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지금까지 렘넌트 7명 한번 보세요. 전부 이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면요, 헤매지 마시고 가장 여러분들이 문제 왔을 때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혹시 나는 너무 어렵다, 다 무너졌다,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 렘넌트들 뭐 공부가 된다 안 된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가장 기초에서부터 새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역사하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바뀌게 돼 있어요.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헤매지 마시고요. 문제가 왔을 때 가장 근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장 기초에서부터 새로 시작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실체를 보지 못하고 전부 그림자만 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깨달았죠? 자꾸 사건인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자,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건으로 깨달게 될 것 같으면, 병으로 깨닫게 될 때는 계속 병을 줘야 돼. 사건으로 깨달을 건 계속 하나님이 사건을 던져줘야 돼요. 막바로 복음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림자 잡고 실체는 못 보고요, 자꾸 사건 터질 때마다 주여 천부의 의지, 자꾸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막바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째서 이 사람들이 자꾸만 무너지고 자꾸 반복이 되고 막 또 이리 왔다 갔다 합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복음의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가 계속 말씀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계속 모이고 또 모이고 또 이 무슨 뭐 하자는 거죠?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도록 하는. 우리 렘넌트들 뭐 한 번 메시지 듣는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꾸 듣다 보면 각인이 되고요, 계속 지속하다 보면 뿌리 내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이 돼버립니다. 그게 체질입니다. 이거 바꾸는 운동입니다. 계속 복음 강조하고 또 뿌리 내리도록 만들고 체질화되도록 만들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계속 역사하시다가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한 마지막 그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메시지, 성령 충만 받으면 힘을 얻게 되고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없는 줄 아시고 이 하나님께서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능력 없는 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불,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오늘 밤 조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성령의 능력이 불과 바람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 받고 증인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뭐가 나오죠? 7 교회 사자 나옵니다. 누가 잡고 있죠? 주님이 잡고 계시. 7 교회, 모든 교회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완벽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걱정해 주거나 여러분이 다른 중직자를 걱정해 주거나 여러분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완벽하게 잡고 계신다. 7별을 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닫으면 열 자 없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완벽하게 모든 걸 성취하신 주님이 가라사대.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분명히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계셔요. 이게 사실이라면 걱정할 거 없죠. 이게 사실이라면 붙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붙으면 돼요. 그래서 결론 짓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날 우리가 얘기는 나눠야 되겠지만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장 우리 교회가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뭐랄까 이게 빠듯한, 예를 보면 누가 뭐라 하면 또 뭐 조금 상황이 뭐 넉넉지 않은 그런 이때가 기회다. 나는 어제 보면 그 송도에 있는 우리 땅 찾으러 다녀야 돼. 땅 찾으러. 그 류 목사님이 옛날에 영도 땅 찾으러 다니는데 땅 찾으러 다니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다 계속 땅 있냐 그렇게 물어 돌아다니니까 자기들끼리 소문 났어요. 이 엄청난 부자 목사님이 왔다. 돈 한 푼도 없는데. 막 여기저기 땅 알아보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났어. 막 땅을 찾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막 돈 많이 가고. 돈 갖고 있기는요 한 푼도 없어. 한 푼. 그런데 지금요 류 목사님 언약 잡고 있잖아요. 세계 237개나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주의 종들이 렘넌트들이 훈련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거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지금 영도 땅이요 10,000평 넘는 그거 뭐 다 아파트 뭐 이런 거까지 싹 다 부산 임마누엘 교회 다 땅이라니까요.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래가지고요 이게 땅을 샀네요. 그 땅을 샀는데 이 중도금 치를 돈이 없는 거라. 처음에 이제 계약금 걸어놓고 중도금을 딱 치르는데 날짜는 다가오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이게 저 보면 막 재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살림을 딱 아니까 이거 막 다음 달 뭐 넣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사례도 나가야 되고 성교비도 나가야 이게 보니까 빠듯하거든요. 이 살림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중도금 치를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중도금 치를 돈이 없냐? 안 하면 된다. 아니 그러면 계약금 날리는 거 아닙니까? 날리면 되지.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라면 중도금 줘야지. 계약금 날려야지. 하나님이 계획이 말하면 기다려봐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기다려봐라. 계획이 아니라면 우리가 실수했다면 계약금은 날려야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 자꾸 사정하면 우리 다 망하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기다려봐라. 지금 그 10,000평이 넘는 땅 다 그 교회가 다 샀다니까. 돈 한 푼도 없어요. 이분의 말, 돈은 얼마든지 은행에 다 있다. 그 누가 갖다 쓰느냐가 임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해가지고 갚다 못 갚으면 내 후대에게 넘기면 된다. 제가 이렇게 딱 하다가 성전 건축하다가 좀 우리 아들에게 넘기면 돼요. 네가 갚아라. 아들도 또 안 된다고 하면 손자에게 넘기면 돼. 다 토스. 하나님이 그 시간표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냐 아니냐는 거지 돈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려요. 맞습니까? 계획이 아닌 데는 안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으라는 겁니다. 언약. 우리 성가대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교회 조금 넓은 곳으로 가면 성가대실을 꼭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 얘기했어요. 성가대실은 필수적으로 만들어야지. 이제 응답받은 거에 따라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유아실이 없어가지고 유아실도 만들어 놓고. 왜냐, 지금까지 유아실 유모차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 왔다 갔다 하는데 유아실 만들어놔야 돼.
그 응답. 그 다음에 또 성가대 세워졌는데 막 너무 복잡해. 성가대실. 또 이거 응답 따라가야죠. 막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는 인도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보니까 막 파란 의자까지 빼가지고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시간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그 사람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 100년 대계라고요. 큰 계획은 멀리 내다보고 세우는 겁니다. 100년 대계, 큰 계획은 100년을 놓고 세워야 돼.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보니까 오늘 뭐 한 500명 서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은혜가 되고 일단 여러분 첫 스타트에 첫 열매들이니까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사 여러분 모든 부분에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예수 부활의 능력이, 부활하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그 능력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후대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질 만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모든 부분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이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